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우리 몇 주 전 Thanksgiving Day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FM 99.1 우리 기독교 방송을 틀었습니다. 틀었더니 놀랍게도 Thanksgiving Day 때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 크리스마스 카운트다운은 6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오게 되는데 땡스기빙 데이 때인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너무너무 즐겨요. 오늘도 보면 이제 데코레이션, 우리 어저께 예배팀 우리 소금 목장에서 밤늦게까지 데코레이션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데코레이션도 좋고 크리스마스 캐롤, 또 크리스마스 모임들 이런 거 상당히 다 좋아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왜 이렇게 내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 그랬더니 그 childhood, 그 어렸을 때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합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돌아온 탕자 역할, 그 탕자 연극을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역할 했을 것 같습니까? 제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무슨 역할? 탕자? 탕자 같이는 안 보이죠. 항상 맞습니다. 그때부터 노숙해가지고 아버지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이제 24일 날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올나이트라 그러죠. 올나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성을 돌게 돼. 크리스마스 캐럴 새벽성을 걸어서 돌으면서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리스마스 상당히 좋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특별히 미국 내에서는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몰아내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로 많이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어떤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3주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특별히 유대인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임마누엘 우리 구세주다 그것을 밝히고요.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빠지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밝히는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의 자세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밝힙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빛이라고 우리가 보겠는데요. 구원자다.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냥 어떻게 한번 써볼까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붓을 들면서 기록했을 때 나는 이 목적으로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르게 써야 되겠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시 말해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straightforward,
생명의 빛이 되신 생명에 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구원의 빛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원,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잘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백만장자가 되고 여러분이 승진하고 뭐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자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면 what good is it?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하였는가? 과실을 맺으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자, 우리 오늘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밝혀주시면서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심볼들,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빛과 어둠이 나오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5절을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의 어떤 뭐 숫자든지 뭐가 있죠? 있습니까? 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게 내 성경책이 없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책을 하나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경에는 보충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가 이것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되지만은 이것이 이기지 못하더라. 저는 이 번역이 좀 더 맞다고 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그냥 뭐 이 빛, 뭐 하늘의 그 햇빛 그게 아니라 그 빛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십시오. 찬빛, 세상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He is the true light.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것은 다 그냥 a light고요. 하나의 빛이고 true light. 참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은 무엇인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 그리고 불신, 죽음, 심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어둠으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그 정죄된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좋은 얘기인데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무슨 뭐 진리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지금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빛이 임했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런 삶을 좀 더 살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불신과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 특별히 그 구원의 빛인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셨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개인적으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보세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 빛이 되시는데 그 빛 대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딸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구나, 능력의 빛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냐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뭡니까? 어둠으로 가득 찼었어요. 아직도 빛 대신 예수를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둠이 많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우리 세상 종교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선행을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This can happen instantaneously. 이것이요,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자, 제가 설명을 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불을 다 끄고 지금 빛이 들어오는 창문들 다 막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것이 캄캄해집니다. 그죠? 캄캄한데 누가 들어와 가지고서 스위치를 킵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사라지면서 금방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빛의 스위치를 켜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까지 어둠이었는데 오늘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었습니다. 네, 빛이 되었습니다. 네. 실감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얘기 할까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어둠과 빛이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어둠과 빛이에요. 어둠의 자녀든지 빛의 자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본질적으로 나의 신분이 내가 어둠이냐 빛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보세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컨택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은 그러한 관계는 그렇죠?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분을 봤을 때 나는 빛이고 그쪽에는 아직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빛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실을 보게 되면 어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들어보십시오. 어떤 뉴스들입니까? 어둠의 뉴스들입니다. 죽음과 전쟁과 싸움과 테러와 모든 이러한 악한 일들. 특별히 요새 우리가 아이시스의 그러한 극단주의자들이 범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그 5살, 6살 먹은 애들을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총을 쏴게 하면서요 저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뭐 할 것이냐?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우리 다 쏴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락의 어떤 한 동네를 보니까 이 아이시스의 익스트리미스트들이 들어가가지고서 한 동네를 점령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다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지금 감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빛이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진짜 흉측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좀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뉴스가 있었죠. 빌 카스비 스캔들. 뭐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또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참 그 빌 카스비는 뭐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코미디언으로서 나름대로 존경도 받고 특별히 그러한 그 가정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저도 상당히 이렇게 참 즐겨 보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년 전서부터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물론 그것이 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증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생각에 어떻게 진짜 사람이 그 이중인격체로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그냥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뭐냐면은 어둠이 그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 빌 카스비뿐만 아니죠. 우리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우리도 때에 따라서 어두운 행동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권세가 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패배를 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빛이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느냐? 오늘 3가지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빛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빛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거꾸로 1절까지 올라갑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그를 누구 얘기합니까? 5절에 나오는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여기서 밝혀지는 이 라이트버브는요, 이거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보세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빛이요, it's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몇 가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는 이 빛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체가 있어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었지만 이 어둠은 완전히 떠나질 않았어요. 기회가 되면 어둠으로 자꾸 우리를 침투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생명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며 방해하며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 어둠의 권세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은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어떠한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스테릭한 빛이 아니라 이거는 움직이면서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어둠을 몰라내고 빛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빛은 자라며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grows and expands. 자,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Little baby Jesus. 그런데 뭡니까? 이 빛이 점점 자랍니다.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나사렛 동네에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가버나움 동네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유대 땅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이 빛을 받았던 주님의 사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결국은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요, 생명이 있으면서 능동력이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자라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빛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리프로덕션,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그냥 가만히 있는 inactive한 죽은 빛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가지고서 이 빛이 전해지고 빛을 받아들일 때 중생을 하게 되면서 빛의 자녀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3절에서 얘기하는 그죠? 4절에 나오는 그 안에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두움도 사실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는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돼가지고서 그 타락한 천사가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단 마귀 악한 존재 어두움의 근원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어둠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죠. 우리 욥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어두운 권세를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10자녀를 다 죽이고요. 재산이 다 날아가게 만들고요. 뿐만 아니죠. 욥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요. 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어둠의 권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역사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리미테이션 한계를 두십니다. 그래, 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Do you see?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아이시스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지금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He knows.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원인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범한 우리 죄인들이 원인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마귀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창조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도 만듭니다. 내가 뭐를 만들면은 그 만든 것은 그 만든 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것 지금 그것들이 뭡니까? 여러분의 통치권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목사님, 그러나 뭐 이런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그 만든 사람을, 창조주를 피해를 주고 파괴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핵무기 같은 거, 그렇죠? 자, 핵무기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핵무기가 만든 사람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그러나 그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세상에서는 뭡니까? 그 만든 사람도 파괴를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무기가 만든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핵무기라는 것은요, 이미 존재하는 그러한 물건들, 물질들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거 절대로 아니죠.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핵무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단의 우리가 관계를 봤을 때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에서 무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요한계시를 보십시오.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어디로? 무적행으로, 그 잠시 그 임시 그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풀었다가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다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절대로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멀지 않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And he knows.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여러분, 귀신이 막 역사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지금 사람들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여기 잘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뭐랄까 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께서 타임 프레임을 주신 것을 알아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이 쫓겨남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게 막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타임프레임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은 차원에서 같은 수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의 권세는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두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 원래 제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양같이 순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아까 저희 무덤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진짜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덤을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서 first weekend,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위켄드에 이제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그때는 이제 금요일날 교회도 잘 안 다녔으니까 그 금요일날 이제 막 신나게 놀고서 막 해가고서 새벽 4시쯤에 이제 북쪽에 있는 기숙사에서 놀다가 이제 제 기숙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밤에 캄캄한데 새벽 4시에 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무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굉장히 큰데 아마 거기서 뭐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막 소름이 끼치긴 나. 근데 그때는 아직 주님의 빛이 임하지 전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무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것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자의 빛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마지막 여기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 빛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고요. 둘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의 능력의 빛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빛과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1절에 두 인격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그냥 성령체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인격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인격체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둘 다 하나님인데 두 분은 아니고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다 distinct, 서로 다른 그런 그 성품과 것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5절부터 얘기했던 그 빛이 창조주가 되고 그 창조주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마음 중심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 권세는 이미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전능자 앞에서 말 그대로 Almighty,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Almighty는 뭡니까? The most highest God, 가장 높으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이 빛은 다른 분이 아닌 만왕의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왜? 이 빛은 예수의 생명이요, 이 빛은 창조주의 빛이요, 이 빛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창조주 앞에, 전능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What are some implications?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잘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뭐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를 보면서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빛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sooner or later 예수님께 재림하시면요, 그때는 생명의 빛을 거둬가십니다. 구원의 빛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anytime I can believe Christ, anytime that I want. 내가 원하는 때, 어떤 사람은 그렇죠. 평생을 즐겁게 놀고 쾌락을 즐기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여러분 사시면 어둠 속에 거하는데 그 삶 속에 행복과 만족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어요. 구원의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을 믿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빛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것은 빛같이 생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둠이었는데,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행동과 모든 것이 어두웠는데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좀 빛같이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삶을 보면 아직도 어둠입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아직 진실로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빛은요, 자연스럽게 비치게 돼 있어요. 뭐 내가 빛을 발아야지, 빛을 한번 비춰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빛은 밝히게 돼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이 빛은 밝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중국 선교에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밑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어떤 그 후보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중국 언어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중국말이요, 저도 뭐 대학교 때 1년 배웠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후보생들이 중국 언어를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를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제 초가 있었는데 초를 하나 들고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초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아이 그거야 누가 뭐 성냥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 이 초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배워야 되지만 어둠에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교회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 그 마을들은 다 어둠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빛이 임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빛처럼 생활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그 직장으로서 학교에 빛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고 계시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적용면에서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빛 대신 예수를 믿어 빛이 되셔야 되고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같이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자, 성경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노인들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기 보세요.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To testify somebody. 무엇에 대하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이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빛이 임하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시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테스티파이하게 만드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가지고서 세례를 많이 줬지만 그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한 것은 뭡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 빛을 증거한 것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다. 참빛 되신 분은 이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재림하셔서 이 어둠을 완전히 이제는 다 지옥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재림하실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나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하죠.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미친 사람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백만장자, 뭐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 오시는 목적이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뭐 그렇다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런 목사 못 만나보셨죠? 저는 여러분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표가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가죠. 진정한 기독교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욱더 나가서 이제 재림하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성탄절 준비하기에 분주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야지, 시부모님 선물 보내야지, 뭐 남편, 아내, 자녀들 선물들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것들 뭐 하십시오. But let's not forget the reason for the season.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멋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추억에 남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것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비 오는 날 날씨 굉장히 안 좋았죠. 우리 교회 전도팀이 나가서 로컬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믿고 안 믿고 결신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뭡니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준비하시면서 주여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우게 되면서 또 한 번 이런 상업주의와 세상의 유행들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저 코너에 몰려 있으며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기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하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